나무 석가모니불. 더할 나위 없이 지극히 청정하고 완벽한 초기 경전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 가르침을 깊은 반야에, 깊은 산매에 드셔서 드러나는 반야로 쉽고 명확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성제 개정의 팔정도를 닦아 나가는 여정에서 모범이 되어주시는 순선원 도반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초기경전 부처님 말씀 그리고 순일 원장 스님의 말씀이 그 본래의 완벽하고 심오한 가르침에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같이 살펴볼 경전은 마지막이니까야 8번째 경전 꿀덩어리 경입니다. 원장 스님께서 불교대학 144번째 법문에서 일부분 법문해 주신 경전입니다. 경전이 아주 이렇게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 끄트머리에 이제 안한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 경전의 이 말씀, 부처님 말씀의 일부분만이라도 어떤 잘 듣고서 반야로 살펴보아서 지혜로웠던 사문 바라문이 지혜로운 자가 반야로 살펴보면 부분을 살펴보면 그에게 기쁨과 청정한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시고 마치 배고프고 지친 사람이 그 꿀덩어리를 이렇게 맛을 보면 어느 부분을 맛보더라도 황홀하고 달콤함을 느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 법문을 꿀덩어리 경이라 하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비유 경전에 보면 이런 비유 부처님 말씀 비유가 많이 나오시죠. 최상의 버터 또는 저번 원장 스님 법문 하셔주셨던 나무의 심재의 비유 이게 이제 해탈 열반 궁극의 해탈 열반을 비유하시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오늘 꿀덩어리는 요거는 물론 해탈이 말씀에 나오시지만 네 어쨌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법문이다 이런 인상을 받고요. 경의 내용은 길진 않은데 그리고 또 반복되는 그런 구가 한 서너 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서 이제 간략하게 하면 아주 좀 간단합니다. 주로 산야 인식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된 법문이십니다. 예, 그래 이제 잘 살펴보면요, 보통은 사와띠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이 경우는 까필라 바뚜 부처님의 고향에 머무실 때요, 가사와 바로를 수호하시고 걸식을 마치신 후 대낮에 혼자 머무를 위해서 어떤 숲의 나무 아래에 자리를 앉아 계셔요. 그때 사카사람 단타빠니라고 하는 분이 그 부처님이 계신 걸로 다가오셔서 인사를 나누고서 질문을 하셔요. 근데
보통 혼자 머물고 계실 때 이렇게 다가와서 질문하는 건 사실 다른 경전을 보았을 때 이제 무례한 측면이 있지요. 그러시면서 이제 단타빠니 그분이 지팡이를 들고 또 옆에 이렇게 서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문께서는 어떤 것을 설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까? 네,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삼은 바라문은 신과 인간을 포함한 우리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머무는 그런 가르침을 설합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 머물고 의욕, 의심이 없고 가래를 끊어 의욕, 의심이 없고 후회를 끊어 없애고 머물고 여러 존재들에 대해서 생겨나는 가래를 소멸한 바라문이 그 가래를 소멸한 그 바라문에게는 인식이 잠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좀 단순한데 이제 말씀이 굉장히 이제 함축적이시죠. 일단 처음 하신 말씀은 전 세상, 범청까지 궁극의 이제 신 중에서도 6개 이상의 신들 범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이제 마라와 이제 인간들 중에 이제 삼은 바람은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 세상과 존재 중에서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머뭅니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저희가 잘 부처님 말씀을 여태 계속 한 것이 논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머무는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남과의 갈등보다 내 안에 해로운 요소가 없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내 내면에 어떤 분열, 그런 게 없어야지만 가능하다. 그게 이제 탐진치로 말씀을 주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욕망이 먼저 나오셨고요. 그 다음은 의심과 후회, 네, 그래서 제 소견의 감각적 욕망은 이제 지금 주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욕망일 가능성이 크고, 의심은 좀 미래에 대한 그런 의심 또는 불법에 대한 의심, 그리고 후회는 이제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을 다 잘라내서 없애셨고, 이러이러한 존재들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요. 원어는 전 아바바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끊었다. 그래서 사성제에서는 가래의 소멸이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고 해탈이다라고 말씀해 계셨고요. 거기에서는 가래가 완전 감각적 욕망, 존재 또는 무존재, 위바바라고 해서 세 가지 가래를 소멸시킨 것이 이제 해탈이다라고 나오셨는데 여기에는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 또는 거기에서의 가래, 그러니까 존재하고 비존재하게 되면 필히 거기에는 이제 가래가 있다.
또는 오치혼이라고 하는 용어에 보면은 집착하기 마련인 오혼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오혼에 집착, 오혼은 이제 집착하기가 마련이고, 오혼에 대한 집착이 또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의미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가래 소멸이 해탈인데, 저는 더 나가서 그 바라문은 이제 성직자를 보통 이제 바라문이라고 나오시죠. 그 시대에 바라문들이 계신데, 저는 중의적인 뜻으로 여기에서 이제 해탈하신 분이셔요. 지금 가래를 소멸하셔서, 그래서 바라문은 이제 해탈하신 분, 여기에 있는 바라문은 그 바라문이 아니셨고, 범천의 바라문이셨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범천의 바라문이신데, 여기에 나오신 분은 전 해탈하신 범천을 뜻하셔요. 그래서 범천에 중의적으로 부처님께서도 범천으로 브라마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신을 또 해탈했을 경우에 이제 브라만이다라고 칭하시기도 하시죠. 일반적인 용어는 이제 범천이시지만 가장 이제 높으신 신들이시죠. 그 거룩한 분이 거룩한 분에게 어떻게 인식이 잠재하지 않는가. 예, 그래서 인식이 이제 산야의 오온 중에 하나는 인식입니다. 예, 좀 자꾸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죄송합니다. 말이 좀 저도 어렵고.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단타파니 아마 이제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이제 의아하게 이렇게 나와요. 표정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혀를 내밀고, 이마를 찌푸리면서 이제 그것을 떠나요. 그러니까, 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안 됐던가, 그러셨겠죠. 어쨌건 단타파니, 이분은 그 주석에는 나중에 대화다타의 무리 중에 한 분이 됐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헤아려던 그런 분이었다고 이렇게 주석에도 나왔어요.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승원으로 돌아오셔서 스님들에게 이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 스님들께, 이제 제자 스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 스님들이 당연히 부처님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투지 않고 머물 수가 있고 전 가래를 소멸한 바라분께서는 브라만 거룩한 분께서는 어떻게 해탈하신 분이 산야가 잠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제 여쭈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 사랑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무더기가 생겨나는데, 좀 용어가 어려워요. 사랑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무더기가 생겨나면 우리는 다 그런 게 이제 생겨난 거고요. 그것을 즐기고 집착하고 환영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은 사랑 분별을 그것이 잠재 성향이 이제 크게 탐진치의 잠재 성향인데 7가지로 말씀을 주셔요. 탐욕의 잠재 성향, 적의의 잠재 성향, 화죠. 견해의 잠재 성향, 의심의 잠재 성향, 존재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 자만의 잠재 성향,
존재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 무명의 잠재 성향, 이 7가지가 소멸한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잠재 성향이 소멸했기 때문에 몽둥이와 그 무기를 들고서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고 상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의 끝이다. 그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분열이 완전히 다 사람과 다툼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고 예, 여기에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소멸한 게 이제 해탈이겠죠. 근데 그 나쁘고 해로운 사만다 만디카 경이라고 경에는 나쁘고 해로운 사유는 초선에서 소멸이 되고 유익한 사유는 이선에서 소멸이 된다. 이렇게 계셨고 나쁘고 해로운 계행은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유익한 계행을 닦는 데에서 해로운 계행이 소멸하고 그 양면의 탈, 마음의 탈, 반야의 탈을 이로운 분에게는 유익한 계행마도 소멸한다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 법으로 나오셨어요. 나쁘고 해로운 법들.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완전 소멸한 거니까 해탈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어떤 원인으로 사람에게 사랑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더미가 생겨난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저는 궁극의 해탈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시고서 그 자리를 이제 떠나셔서 돌아가시죠. 그 스님들께서는 전 법문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어렵게 여기셔갖고 어떤 이유로라고 한 말씀이 계셨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좀 법문을 많이 들어서 그 연기 12연기 등에서 풀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뒤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무덕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그 전재성님께서는 희론이 함께하는 지각의 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게 굉장히 산란한 생각인데요. 그 사랑 분별은 빠빤자라는 빨리어 원어예요. 빠빤자는 희론 또는 망상 이렇게 생각이 두서없이 막 흘러다니는 거죠. 빠빤자 사랑 분별과 함께한 인식이 사냐의 무더기가 아마 쌍카라고 하는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빠빤자 사냐 쌍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을 번역한 용어입니다. 근데 뒤에 살펴보면 그게 생각의 무더기, 인식의 무더기가 커진 걸로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스님들께서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실 분이 누가 계실까 이렇게 의논을 하니까 그 까짜나 존자께서 마하까짜나 존자께서는 스승께서 칭찬하시고 현명한 동료 수행자 스님들께서 존경하는 분이고 특히 그 앙고타라 니카야의 까짜나 존자께서는 부처님께서 그 간략하게 요약만 설한 것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에 으뜸이다. 까짜나 존자는 그렇게 명칭 칭호를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얘가 이 경전이다라고 주석에도 그렇게 나오셔요. 그래서 까짜나 존자께 가면 그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 주실 거다. 그래서 찾아가고 뵙고 부처님 말씀과 이 전체를 말씀을
전하셔서 자세히 분석해 주십시오. 요청을 드립니다. 까짜나 존자님께서 설하시기 전에 부처님이 계실 때 그 말씀을 여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비유를 또 하시면서 심재를 찾아 떠나는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발견해서 뿌리와 줄기를 지나쳐서 잎사귀와 줄기, 가지에서 심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재 비유의 경에서는 심재가 이제 해탈이셨고 그 가지, 장가지, 잎사귀는 명성과 명예, 존경, 명성 이런 걸로 비유가 되셨는데 까짜야 그 해탈하신 분이실 텐데 그렇게 이제 비유하신 거는 굉장히 겸손한 비유가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그분 세존께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보아야 할 것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눈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법은 이제 진리를 뜻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분, 브라우마가 되시는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사성제를 말씀하시는 분, 진리를 설하시는 분, 뜻을 자세히 밝히시는 분, 불사를 주시는 분, 법의 주인이신 열애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열애 시포와 조금 좀 다르게 부처님을 이렇게 칭송하셨습니다. 칭송하셨다보다는 부처님 그대로를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 여쭙어야 되는데 지금 좀 이렇게 스님들도 맞습니다. 부처님께 그 뜻을 여쭈셔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지만 까짜나 존자께서는 그 스승님께서 칭찬하시고 지혜로운 동료 수행자들이 스님들께서 존경하는 분이니 자세히 분석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분석해 줄 테니 이제 마음에 잘 잡돌이 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쌍유타 니까에 자주 많이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그 12연기 중에서 명색 다음이 그 안이비 설신의 색생양 미축법 6근이죠. 6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주석에는 전 구지연기 또는 팔지연기다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과 형색과 눈이 있고 형색이 있으면은 그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그 눈의 위냐냐가 생겨난다. 이 셋의 결합이 감각적촉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셔서요. 눈 나머지 이제 귀, 코, 혀, 몸, 만호까지 이제 그렇게 6가지가 있고 색성향 미축법 6가지가 있고 6내처, 6외처 이렇게도 하고요. 그 6가지 또는 예, 그것이 이제 있을 때는 6가지의 윈냐냐가 있다. 시기. 그것을 이제 저장하고 분별해서 저장하는 시기 6가지가 있는데 각각 그 3개가 접촉한 것이 감각 접촉이다. 3개가 합해진 게 감각 접촉이다.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난다. 예, 접촉을 하면 느낌이 생기고 느낀 것을 인식하고 산야한다 이렇게 나오시죠. 산자나티 느낀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생각하고 또는 좀 사유하고 생각 사유가 위탁가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하고 사유하고 사유한 것을 원인으로 사랑 분별이 생겨난다. 생각한 것이 더 확장된 거죠. 사랑 분별이 이제 빠빠한자로 나왔습니다. 생각이 더 막 이렇게 확대되는 거, 커지는 거, 사랑 분별 조건으로 사랑 분별을 원인으로 하여 과거와 미래와 현재,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눈으로 인식되는, 눈으로 알아지는, 인식이 아니고 이제 알아지는으로 나옵니다. 눈으로 알아지는 형색들에 대하여 사랑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무더기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6가지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운을 조건으로 만호와 법과 만호의 대상인 법과 그 법이 있으면은 좀 법에 만우의 위냐냐가 생겨나고요. 세계 잠깐요. 네, 만우와 법을 조건으로 만우의 위냐냐가 일어납니다. 이 세세의 화합이 감각촉촉입니다. 감각촉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느낀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느낀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조건으로 사랑 분별하고 사랑 분별한 것을 원인으로 과거, 미래, 현재의 만으로 알아지는 식별되는 법들에 대해 사랑 분별이 함께한 사냐의 무더기가 사람에게 생겨납니다. 네, 저희가 본문 많이 들어서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어렵구나 이제 다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 이해가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겠죠. 어쨌거나 저희가 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이해한 거는 그 느낀 것을 이제 인식한다, 인식한 것을 생각한다. 근데 이제 그 인식이라고 하는 산야라고 하는 거에는 원장 선생님께서 좀 크게 3가지 뜻이 있다. 산야는 저는 그 산야라고 하는 것이 상수멸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소멸할 적에 나오는 세상과 그가 인식과 느낌의 소멸이 이제 상수멸인데요. 해탈하신 분의 뽀따바타경에 보면 각각의 삼매가 되시는 분들은 그 아래의 세상이 소멸을 체험을 한다.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사전에는 산야가 세상이라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근데 이제 원장 스님 본문에서 그 산야가 이제 세상을 통칭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가장 큰 뜻으로는 세상이 산야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존재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인식되는 거, 지각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이제 산야다, 산자나티 인식한다, 이렇게 두 번째 뜻이 있고, 그 이제 3번째가 이제 분별 견해를 이제 산야다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여기에 지금 전 생각한다, 위탁가, 인식한다, 사랑 분별, 빠빤자, 그리고 이제 개념이라고 이제 상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이게 다 큰 의미로 통론적으로는 이제 다 사냐인 거죠. 그래서 원장 스님 본문에 이제 이 세상이 영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산야다 한다.
그 영상에 이름을 붙인 게 이제 명칭을 한 거, 단어 명칭이 생겨나고 명칭들이 서로 이제 조합해서 이제 언어가 형성이 되고 언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념이 추가가 되면 분별 확장이 되고 분별 확장되는 그것이 이제 전체가 각각이 다 전체가 산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다 소멸했을 때 상수멸이고 또 열반이 되는 거고 우다나 열반의 경에서 그 열반이라는 그 세상에는 지금 여태 말씀드렸던 것들 지수화풍 그러니까 12연기에서는 명색이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은 좀 물질과 정신의 무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제 원장 스님께서는 루파는 물질이고 나마라고 해서 명칭 이름이다. 그러니까 명칭의 무덕이 그리고 물질의 무덕이가 이 세상인 거다. 명칭의 무덕이 나마는 부처님이 정의하시기를 5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나마는 뭐냐면은 그 산야와 아까 느낌과 산야, 수상 그리고 의도는 쌍카라는 아니고 ចេต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의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의도와 그 감각적촉, 그 다음에 마음의 잡돌이함 이 5가지가 남하고 그게 이제 명칭이다라고 부처님경에 이제 정의를 주셨고요. 네, 까짜나 존자님께서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눈과 6가지 다 포함해서 눈과 형색과 눈의 위냐냐가 있을 때 감각 접촉이라는 개념이 시설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이 생겨나고 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개념이 있을 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설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빠냐띠라고 나옵니다. 개념도 빠냐띠라는 이제 팔리어 용어인데요. 시설한다, 천명한다 이런 뜻은 빠냐, 빠사띠 이렇게 나와요. 빠냐띠가 이제 개념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통론적으로 지금 개념도 아까 말씀드린 분별, 견해, 개념, 생각 이게 이제 통론적으로는 다 산야다. 물론 좀 부분적으로는 경전 부처님 말씀 부분에는 약간씩 이제 의미가 거기에 한정되어서 쓴 용어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 원장 스님 법문에 따르면 그 개념들, 생각들 모든 것이 다 산야인 거고 견해, 분별, 관념, 개념 그 용어가 이제 조금씩은 다른 의미가 이제 경에 사용된 용어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지만 전체적인 통론적으로는 다 같은 산야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산야는 이제 가장 인식이라는 용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인식한 것은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식과 생각을 나누었지만은 제 견해로는 그냥 통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조건이 이제 언어가 있어야 되고 또 단어가 있어야 되고 영상이 있어야 되고 이제
전제 조건으로 이미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생각하고 인식하려고 하는 거에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전 해탈한 분이 상수멸이기 때문에 인식과 느낌은 서로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여겨지고, 전 교리문답의 긴경이라는 경에 이제 사리부타 존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느낀 것을 인식하고 인식한 것을 분별해서 압니다. 그래서 느낌과 인식과 위냐냐 이 세 가지는 나눌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해탈하신 분은 느낌과 인식을 소멸하신 분인데, 그렇지만 형성되는 그 과정은 더 느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식된 거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 점점 확장되는 이런 순서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걸 점점 없애나가는 여정은 반대로 나가는 여정이다. 원장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것부터 줄여서 점점 작은 것을 없애나갈 수 있다. 요 경에는 이치만 주로 나오셔갖고 그 방법이나 자세한 그런 말씀이 없으셔요. 지금 가짜야나 존자님께서는 그래서 사랑 분별이 함께한 인석의 무더기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눈과 형색과 위냐냐, 눈의 위냐냐가 없으면은 감각 접촉이라는 개념을 시설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요. 그래서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원래 앞에 개념이 시설됩니다.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셔도 느낌을 조건으로 인식이 있고 사랑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무더기가 생겨납니다 해도 다 이해가 되는데, 굳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이유는 그게 이제 이 세상을 개념으로 우리가 산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기들이 언어를 배우기 전이나 분별이 적은 아이들은 그 개념을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히 우리가 그 개념, 인식 이것을 사랑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무덕인데,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더 평화롭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은 필히 아이들은 이 인식의 무덕이 분별까지 형성이 돼서 해야지만은 스스로가 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분별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는 스스로 살아가기가 곤란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인식이나 분별이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이 결국에 아까 저는 칼과 방패를 들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 그 분별이 점점 커지면은 즐기고 환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 코, 또 귀, 혀, 몸, 그 다음에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에 대해서 사랑 분별이 함께한 인식의 무더기가 생겨나는다. 이거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원자 선생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번역에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원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어도 과거, 미래, 현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이제 좀 오류를 하신 건데요.
원자 스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대한 후회, 그거를 먼저 없애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들이 집착으로 생겨나니까 그것을 줄여 나가서 일단 현재에 머무르고 현재에도 초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거나 지금 잠재 성향들이 탐진치의 잠재 성향을 소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요. 다른 경에서는 요 바로 다음 경에는 두 가지 사유경이 19번째 경전에 자꾸 마음으로 일으키고 사유화 생각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사유하는 것은, 고찰하는 것은 마음의 잠재 성향이 된다, 이렇게 나오시죠. 당연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하고 해로운 사유가 있고 유익한 사유, 이렇게 크게 나누어진다. 악하고 해로운 사유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또 악의와 해코지에 대한 사유는, 이거는 정말로 곤란하다. 나를 해치고 상대를 해치고 그 열반에 임하지 못하는 해로운 사유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알아서 해로운 사유를 안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없애고 유익한 사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익한 사유를 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해로운 사유가 증장할 거다. 그래서 해코지하지 않겠다, 악의를 갖지 않겠다, 욕망을 조금씩 떠나야겠다는 그 사유를 계속 반복하는 걸 조건으로 먼저 유익한 사유가 잠재 성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순서적으로 그 잠재 성향을 없애야 되는 건데, 그거는 어려운 거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에서는 늘 그 해로운 사유, 해로운 것들을 줄이고 유익한 거를 키워야 되는 거고, 그게 해롭고 유익한 사유를 알려면은 사띠가 확립되어진다라고 하셨고요, 경에.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은 사실은 그 보시와 계율 그리고 참회가 우선되지 않으면은 그게 막연하다, 유익함과 해로움을 명확히 알려면 그게 선행돼야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왕자나 그 전에 유익하고 해로운 것들을 다 알고 보시는 그런 상태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해로운 그런 사유가 일어나셨던 건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사실 일상에서는 어려울 거니까 일단 일상에서 사티를 챙기고 유익하고 해로운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믿음과 보시와 계율, 참회 등이다, 이렇게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재 성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그 교리문답의 짧은 경에서는 이렇게 나오셔요. 잠재 성향이 크게 세 가지 잠재 성향, 즐거움에 대해서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있고, 괴로움에 대해서 적의의 잠재 성향,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는 무명의 잠재 성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초선에 구축해서 머무는 것이, 그렇게 초선을 구축해서 계속 머무는 사람에게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이 계시죠. 그 다음에 적의의 잠재 성향은 여기 비구는 이렇게 반조합니다. 성자들이 진득하여 머무는 그런 경지를 언제 나는 진득하여 머물게 될 것인가 라고, 이처럼 의의 없는 해탈들에 대한 염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에게 그 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그는 적의를 제거합니다. 거기에는 적의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 사선을 구죽하여 머뭅니다. 거기에서 무명을 제거하며 거기에는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잠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잠재 성향을 소멸하는 방법은 전 삼매를 닦아야 된다라고 다른 경에는 전 나오셨습니다. 네, 워낙 좀 간략한 그런 경전 말씀이신데 또 저희가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여기는 것과 또 이제 그런 차이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거에는 참 네, 너무 갭이 크다 이렇게 다시 여겨졌습니다. 예, 그런 전 분별 견해 이런 게 제 소견이지만 지금 엄청 우리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불과 한 10년, 20, 30년 사이에 인터넷, 뭐, 과학적인 거, 천문학적인 거, 이런 지식들이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상 못할 그런 내용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분별 견해의 확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측면으로 이제 도구로 활용을 할 때는 유익한 방변이 될 거다. 그러니까 경에도 부처님께서 인간 수명 200살 되고 400살 되고 뭐 8만 4천 살까지 간 것은 이제 도덕성이 발달할 적에 그런 문명 그런 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계시기 때문에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거다. 분별 견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유익한 사유, 유익한 견해, 바른 견해 이런 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갈 때에는 그게 이제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 예,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걸어가신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나날이 평화와 행복이 증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